여러분들 보통 물건을 안 쓰고 잘 보관하면 새 물건 그대로 낡지 않고 잘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사용을 해야지 낡지 않고 보존이 되지,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집은 다 버리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집을 몇 년 동안 안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새라도 주면 사람이 살아서 그 집이 유지가 되는데요. 그냥 방치하면 집이 오히려 허물어집니다. 먼지가 쌓이고 벌레가 나고 쥐가 들어오고 고양이 들어오고 개 들어오고 창문 깨지고, 그러다가 노숙자들 들어가지고 자고 불 피우고 그럼 집 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꼭 집과 같습니다. 집도 비워두면 다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냥 방치해두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집과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집도 비워두면 다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냥 비워두면 다 망가지고 마귀가 들어서 진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집을 비워두지 않아야 집이 제대로 관리가 됩니다. 집을 비워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진리를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만 우리 마음이 귀신이 들어와서 망가지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감이 지금 오십니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회에 가서 말씀의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잘 정돈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면 왠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다가 때가 되면 마귀가 들어와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옛날보다 더한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뭔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작정하고 내 속에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을 다 던져버렸는 것 같았는데, 그 상태로 머물러서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또 내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옛날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내 삶을 무너지게 하고 더 심한 상태로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고 새 출발했어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열심을 내서 성령님을 모시고 힘써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비워두면 다시 마귀가 들어와서 내 삶을 더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뭔가 내 마음이 정돈된 것 같지만 그 상태로 그냥 비워두면 왠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다가 그 비어있는 마음에 또 마귀가 들어서 내 삶을 이전보다 더 악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서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멈춰 있으면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고 이전보다 더 악한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 하나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이 들어갈 곳을 찾아 헤매는데 들어갈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말은 이제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귀신은 죄악된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다시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데 와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집이 텅 비어 있고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왜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집과 똑같습니다. 주인이 와서 살지 않고 비워두면 다 집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리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집과 같이 비워두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간 다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마음을 그냥 비워두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채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감화로 채우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빈집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잠시 집이 수리되어 좋았지만 조금 있으니까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아주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겠는데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 4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악한 세대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 악한 세대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뭘 말합니까?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 예수님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은 12장 43절부터 45절인데요. 이 문맥을 이해하려면 12장 처음부터 봐야 됩니다. 12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며 배척하는 외식에 빠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신앙에 빠져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척하기 바빴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병자들을 고쳐주시라고 예언했는데 이들이 양심을 써서 생각했다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텐데 이들은 외식하는 신앙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사야서를 아는 자들이라면 이분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구나라고 깨달았을 텐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장면 앞에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될 텐데 그들은 빈정거리며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다른 게 없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늘로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마귀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메시지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묵살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영적인 중립을 지킵니다. 영적인 중립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단을 따르는 겁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사단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따르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중립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중립을 지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자니 자기들의 권위가 상하는 것 같고 배척하자니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세례 요한을 따르지도 않고 배척하지도 않고 중립을 지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이들이 속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중립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들은 7 귀신이 들어와서 더욱더 험한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율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귀신 하나가 그들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바른 신앙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두니까 7 귀신이 그 빈자리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더 악한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도들을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바빌론의 포로되어 가서야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우상 숭배가 없어졌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다시 하나 나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빈자리에 참된 신학으로 채우지 않고 방치해 놓으니까 또 7 귀신이 들어가서 형편이 더 악해졌습니다. 이들은 우상은 섬기지 않았지만 철저한 외식적인 형식주의 종교인들로 다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더 형편이 나빠졌습니다.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하나가 또 나갔죠. 그런데 그 빈자리를 참된 신앙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둡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들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더 악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 7 귀신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들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정도면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비워 놓으면 7 귀신이 들어와서 전보다 더 안 좋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본문을 통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또 선교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새해를 시작하며 은혜 받고 성찬식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귀신 하나가 나간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과 진리로 채우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채우지 않고 그냥 공허하게 방치해 두면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귀신이 나간 빈자리를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지만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귀신을 배척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귀신은 그것을 보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많은 교훈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자리에 앉아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르지 않으면 도리어 더 후환이 막심하게 될 것을 가르친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타락은 은혜를 받고 더 잘할 줄 모르는 침체 상태에 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인간의 무서운 타락은 은혜를 받은 다음 더 열심히 일해서 전진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침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무서운 타락이 생긴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한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이 게으름에 빠져서 자기 안에 하나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죄악의 소굴로 마음이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마귀는 나태한 자의 마음에 둥지를 트는 법입니다. 신자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힘을 얻어 힘껏 하나님의 일을 해야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태한 자에게 마귀가 둥지를 튼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비워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지, 한때 은혜 받았다고 반짝 은혜 받고 거기 머물러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은혜로 채우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그 게으른 자의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둥지를 튼다는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임금님은 홍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중에 자기의 집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한 개의 나라를 위하여도 그와 같이 하였거든 하나님을 위하는 성도는 얼마나 더 하여야 될 것인가. 성도가 주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간구하고 전력으로 봉사하면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렇죠? 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왕이 집에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얼마나 부지런히 자기의 마음을 바로 세우려고 자기 영혼을 바로 세우려고 부지런히 힘써야 되는가. 나태한 자의 영혼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 쑥 나갔는데 그 속에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진리를 가득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힘써 애쓰지 않고 그냥 나태하게 방치해 두면 그 나태한 자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심령을 다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집은 위험합니다. 비워두면 망가집니다. 우리의 마음집도 비워두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지고 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로요, 주님을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집은 누군가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 우리 마음을 들어와서 사느냐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도적이 와서 살면 도적 소굴이 되는 거고, 거지가 와서 살면 거지 소굴이 되는 거고, 소나 닭이 와서 살면 이거는 이 짐승우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이 슬픔에 빠진 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 안에 계셨습니다. 이 마을 갔다 저 마을 갔다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다음 성령님이 오신 후로는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전 세계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성령의 전이 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활개치는 귀신의 집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숙생으로 모시면 안 되고, 그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 와 있어도 우리가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제 아내도 집에 누군가 온다면 재빠르게 집을 청소합니다. 누가 손님만 온다면 부지런히 청소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고 비워두면 우리 안에 이제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활개치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불의, 악독, 수군거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순간 온갖 불의와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고 어떻게까지 허물어질지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다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7 귀신이 들어간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 마음을 비워놓으면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되죠. 마음을 비워야 되죠. 목사님은 마음을 많이 비웠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고 채우는 종교입니다. 비우는 거는 어느 종교가 비우는 종교입니다. 제가 어느 종교인지 말은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죠? 맨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야 된다. 산에 가서 수영하고 돛 닦으면서 마음을 비우라. 그죠?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면 7 귀신 돌아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마음을 채우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죠? 우리는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비우면 다 망가집니다.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컵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내려면 진공 펌프 가지고 빼려면 거대한 기계 가져와 가지고 이 공기를 강제로 빼내는데 어마한 전기가 들어가고 애를 먹습니다. 그냥 물만 부으면 물만 가득 차면 공기는 저절로 나갑니다. 채우면 다 빠집니다. 우리는 빼내기에 힘쓰기보다는 채우기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돛 닦으면서 내 안에 엄란한 생각을 빼내려고, 내 안에 탐욕을, 정욕을 빼내려고, 내 안에 이기심을 빼내려고 아무리 수양해봐야 안 빠집니다. 산에 가서 수양한다고 그게 다 빠집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채우면 빠집니다. 채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 원수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고 움켜쥐고 싶은 욕심도 사라지고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생각도 빠지고 다 빠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득 채우면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게으름이 사라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우는 걸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채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뭐 산에 가서 어느 종교처럼 돛 닦아가지고 마음을 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 비우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악한 생각이 빠져나가고 살기가 빠져나가고 미움이 빠져나가고 이기심이, 정욕이, 음란한 마음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영성이 아니고 채우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 안 하는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쁜 습관을 빼내는 것은 경건한 습관을 채움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이 나쁜 습관을 버리리라 그래갖고 나쁜 습관 안 버려집니다. 경건 훈련을 하면 자연적으로 나쁜 습관은 자연스럽게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채우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떤 것도 다 먹고 싶어집니다. 불량식품. 배를 든든하게 채우면 시시한 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채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단 청소년 수련회 때 중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중독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독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결핍으로 생기는 겁니다. 무슨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절대로 중독이 안 빠집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중독에도 안 빠집니다. 중독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내 힘으로 내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지 그래갖고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줘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가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무언가의 중독에 의지하지 않고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지금부터 서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세요. 그것만이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강사가 그래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그냥 비워놓고 살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온갖 악한 생각과 탐심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더럽힐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히 가꾸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가꾸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살이 찌면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고, 어디 아프면 약도 먹고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몸을 가꾸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집을 가꾸고 차를 가꾸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영혼을 가꾸지를 못합니다.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에도 오고,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에도 참여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묵상도 하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고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8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예배당을 돌아보고 사실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배당 곳곳이 비새고 폐기물도 차 있고 창구들마다 수십 년 된 폐기물이 가득 차 있고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철근이, 녹슨 철근이 나와 있고 제가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하나 치워 나갔습니다. 어떻게 예배당을 이렇게 엉망으로, 전기시설도 엉망이고 가는 데마다 조명도 어두침침하고, 제가 되게 속이 상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때로는 여기저기 폐기물이 언제부터 방치됐는지, 사택 창고 지붕에도 오래된 콘크리트 폐기물이 쌓여서 옆집에서 보면 다 내려다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나. 제가 울면서 내가 다 끄집어 내렸습니다. 이 예배당을 이렇게 안 가꾸고 이렇게 놔뒀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가꾸지 않으면 다 허물어집니다. 제가 5층 종탑 밑에 층에 와보니까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드러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그 해에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다 했는데 또 한 5, 6년 지나니까 또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리 다 했습니다. 자꾸 가꾸지 않으면 허물어집니다. 제가 지금 교회 건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가꾸지 않으면 허물어집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설하시면서 나태한 심령에 마귀가 들어온다. 나태한 심령에. 영혼을 부지런히 가꾸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부지런히 예배 참석도 하고, 부지런히 말씀 묵상도 하고, 가꾸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비어있는 집은 마귀의 소굴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가꾸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가꾸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자기를 가꾸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시기를 권장합니다. 굳이 새벽 기도를 못 하시면 가정에서라도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저도 학생 때 학교 가면 제일 먼저 앉아서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들이 좋은 학교 진학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버스 안에서도 단어장 가지고 단어 외우면서 그렇게 학교 다녀야 좋은 학교 갈 수 있다. 그래서 단어장 만들어서 버스에서 읽으면서 외워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거 할 짓이 아니다. 이거 할 짓이 아니다. 내가 학교 가는 차 안에서까지 영어 단어장 들고 있는 거는 이게 성도로서 할 짓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단어장 꺼내지 않고 학교 오는 버스 한 20-30분 동안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볼 수 있으면 또 내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성경 펴서 성경도 읽고, 서서 오면 성경 못 펴니까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쉬는 시간에 이 친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누구한테 신방을 가야 될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오늘 누구한테 점심시간에 신방을 가서 권면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삶이 정리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영혼을 가꾸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죠? 그러니까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가꾸듯, 여러분의 집안을 가꾸듯 우리 영혼을 가꾸어야 합니다. 가꾸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열심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두 번째는 채워야 됩니다.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비우는 게 아니고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고, 성령의 감화로 채우고, 채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가꾸어야 됩니다. 텅 비워놓으니까 마귀가 들어오죠. 부지런히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묵상하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든지, 아니면 저녁 기도를 나오든지, 아니면 집에서 혼자서라도 묵상을 하든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든지 자기 영혼을 가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들어서 우리를 더 심하게 망가뜨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채우고 가꾸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